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오직 기도로 오순절에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사실 이 베드로는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공부하는 거리가 먼 평생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그 어떤 많이 배운 사람보다 더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만민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베드로처럼 그들을 압도하는 지혜와 그들을 압도하는 영적인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구약의 그 어려운 말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며 이 마지막 시대 이 땅에 일어날 징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 20절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말씀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이 땅에 일어날 징조는 피와 불과 연기로라. 여러분,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를 보면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임할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그래도 공통적인 해석은 이러합니다. 첫째, 피는 사망,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온갖 전염병,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전쟁, 지금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지금 전쟁이 또 전 세계로 지금 확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엄청난 살인, 사고, 자연재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이들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짓누르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두 번째, 불은 재난을 의미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세계 최고의 국가로 모든 사람이 이민 가고 싶고 가서 살고 싶어하는 저 미국에 최근 남동부에 엄청난 허리케인으로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이 크게 난 것 우리가 뉴스를 통해 다 보지 않았습니까? 사망자가 무려 200명이 넘고요. 허리케인 한번 지나가 버리면
싹 쓸어버리죠. 추정되는 재산 피해가 약 130조 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난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과거보다 태풍이 더 강력하고 지진이 더 강력하고, 여러분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건 시작이랍니다. 갈수록 더 폭염, 폭우,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재난을 보면 성경은 마지막 때의 징조임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 연기는 절망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요즘은 뭐 컴퓨터 AI가 모든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시대에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보다는 그 어느 시대보다 많아지는 오늘 우리 시대 아닙니까? 요즘은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우울증이 많다고 해요. 얼마 전 뉴스 보니까 학교마다 상담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과거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상담교사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너무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다. 피와 불과 연기, 이런 일들의 이런 징조가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정말 이때는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말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해답입니까?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은 베드로를 통하여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해답인가,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해답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답은 다른 거 아닙니다.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가 나타난 이 마지막 시대의 해답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 한 가지 진리를 온 힘을 다해, 온 생을 다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이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또 우리 주변에 이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웃들을 볼 때에 베드로가 선포한 이 선포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사망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로 다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그 귀한 희생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런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참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성지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성지순례에서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걸을 때에 그 어느 성지보다도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길을 그저 걸어가는데도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같이 갔던 우리 교우들도 그 십자가의 길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 십자가의 길이 전 세계인들의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던 그 골고다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 모습만 보면 실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이지만 지금도 그 길을 걸어보면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 것은 이 길을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영원한 죽음과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며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셨구나. 바로 이 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걷기만 해도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에 성지순례 가이드를 해주신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 번은 어느 성지순례 팀에 80이 넘은 백발이 된 장로님이 그 성지순례에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의 평생의 소원은 성지순례 한번 가는 거. 그래서 그 80이 넘으셔서 성지순례 참여하셨는데 성지 여러 곳을 이제 방문하는데 장로님은 큰 은혜와 감동을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저 무덤덤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마지막 이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을 때에 다른 곳에서와 전혀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펑펑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예수님 바로 여기군요. 저의 죄 때문에 그 아픈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눈물을 쏟으시며 걸어가신 그 죽음의 길 바로 여기군요. 예수님 죄송해요.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렇게 펑펑 우시면서 그 길에서 큰 은혜를 받더라는 그런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신 이가 이 세상에 과연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진리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몰려오고 사망의 공포가 몰려오고 우리 주변에 이 절망에 헤매이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하여 선포했던 베드로의 선포를 우리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절망에서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신앙생활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확신을 갖고 이 복음을 전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능력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내가 똑똑하다고 느껴지고 내가 능력 있다고 그렇게 느껴져도 실제로 한 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능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능력은 수많은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똑똑했던 사람, 이 세상의 최고 부귀 영화 권세 다 가졌던 사람 솔로몬 아닙니까? 근데 그 솔로몬이 노년의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알고 다 갖고 이 정도면 자기 인생이 최고라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 바람 잡는 것 같고 헛된 것 같고 정말 인간의 이 능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를 들면 굽은 것도 하나 펴지 못한다. 여러분 이마에 주름 여러분 스스로 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왜 피부과에 그 엄청난 돈 자꾸 갖다 줍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흰 머리카락 하나 검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인간이 대단하다고 해도 실제로는 주름 하나도 못 펴고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못하는 실제로 우리 인간의 능력은 지극히 한계 속에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내 낳은 자식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안 돼요.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노력하고 성공하고 내가 재물도 많이 모았으니 내가 500년 살리라.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두어 가시면요,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왜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런 한계 속에 그럼 우리는 어떤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런 한계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능력은 누가 되어 주십니까? 베드로는 오늘 말씀 뒷부분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죽음과 연약함과 한계 상황을 다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신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시요 능력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그 뒷부분에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32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한계 속에서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인생의 한계를 다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2년 전 2022년에 소천한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 이어령 교수님, 그 교수님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죠. 미나 씨가 있었죠. 이대를 다니다가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미국 로스쿨로 바로 유학을 갔는데요. 거기서 캘리포니아주 검사, 변호사 하면서 너무나 탁월하게 뛰어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딸 미나, 아버지의 자랑. 그런데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서 국회의원 김한길 씨와 그 유명한 분 있죠. 결혼하게 되죠. 아버지가 많이 반대했어요. 그런데 고집을 피워 결혼했어요. 내 첫째 아이 낳고 5년 만에 이혼을 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26세가 되었는데요. 원인 모를 병이 어느 날 와서 15일 앓다가 그만 죽고 만 거죠. 그런 것을 경험하면 삶의 의미가 다 무너지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 아픔을 조금 이기고 이제 재혼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둘째 아이가 또 자폐아로 진단을 받고 너무나 또 아픈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런 고난이 계속되면서 설상가상으로 자신은 갑상선암이 찾아와서 3번이나 수술해야 되고 누가 봐도 너무나 능력 있고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련, 그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서 이민아 씨가 결단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인생의 이 고난, 인생의 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힘을 얻게 된 거죠. 아버지는 그런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는 딸을 보면서 자신은 대한민국 최고 지성인으로 온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런데 자신의 그 대단한 지성도 그 아픈 딸을 전혀 도울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그 자신도 인생의 한계를 느끼며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죠. 내가 그렇게 믿었던 인간의 지성도 지금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길을 잃어버렸다. 그 고백을 하고 이어령 교수도 딸을 따라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죠. 인간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2012년 10년 전에 딸 미나 씨는 다시 암이 전이되어서 아버지보다 10년 일찍 천국 가게 됩니다. 그 후에 꼭 10년 만에 아버지도 딸을 따라서 천국 가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어령 교수님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은 10년 전에 그렇게 아프게 천국 간 그 딸을 너무나 그리워하면서 쓴 글을 모은 헌팅턴 비치에 가면 내가 있을까? 그 딸이 캘리포니아 살았던 지역이 거기거든. 캘리포니아 비치가 많은데 그 중에 헌팅턴 비치가 있어요. 거기 가면 너가 있을까? 그 책에서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이런 시를 씁니다. 내가 간 길을 나도 간다. 그곳은 아마 너도 나도 모르는 영혼의 길일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은 아니다. 결국 미나 씨도 아버지도 그 인생의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힘으로 극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 죽음 앞에서 한없이 울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수많은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에 우리의 진정한 힘, 능력은 누구이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더 힘있게 전거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이제 넘어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매일 성전에 기도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그 성문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미문이라는 성전문이 있습니다. 그 문 앞에서 나면서 안전뱅이 되어 구걸하는 한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불쌍한 인생이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육체의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남모르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성전 문 앞에서 한 푼 주십시오 구걸하니까 사람들이 다 천대하고 멸시하고 온 세상의 사람들로 인하여 수많은 모욕을 겪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또한 그는 육체의 장애, 마음의 고통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다 복되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교회 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육체의 질고로, 남모르는 마음의 고통으로, 영혼의 질고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성령 충만하여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그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는요, 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거린의 그 모든 인생의 절망을 치료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손을 붙들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일으킬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안고 있는 육체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까지 다 치료되고 그는 더 이상 앉아서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보며 구걸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 걸으며 뛰며 성전에 들어가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 있는 인생, 거듭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망을 치료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냥 시대가 아닙니다.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가 나타나는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입니다. 수많은 죽음과 재난과 절망 가운데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고 우리는 소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해답을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시오, 힘이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가을 오직 예수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을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인생들,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 상처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선포,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오직 예수님뿐이다. 이 복음을 우리가 더 힘있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 이 신앙을 회복하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신앙의 좋은 열매,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오늘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예수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전가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